룻기 2장을 보면 은혜에 대해서 총 3번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미와 룻이 받은 은혜는 모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호의의 모습으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룻기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독특하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연히라고 하는 데서 시작해서 마침, 때마침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2장 3절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것을 보면 보아스를 만날 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고요. 때마침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일어나기 어려운 운이 좋은 우연한 일로만 그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물론 나오미와 룻도 우연한 일을 기대하며 그렇게 고향으로 왔던 것, 이삭을 죽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은혜의 기억이 자연스럽게 고향으로 인도했고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이삭을 줍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겪게 되면 우리는 하루 종일 원망하는 일에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게 되면 그 상황을 인정하기보다 낙심하고 숨기기에 급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룻은 그러한 과정을 다 지나고 난 이후에 낮아진 자기 현실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했습니다. 그들의 겸손해진 마음은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했습니다. 하루의 끼니를 위해서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연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 끼를 위해서 또 하루의 끼니를 위해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이 초라한 일일지라도 그들은 최선을 다했고 또 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수하는 사람들 뒤따라서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줍다 보니까 이 땅이 누구 땅인지도 몰라요. 보아스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때마침 그 주인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그 결과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호의와 선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연히와 때마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모든 것들이 정말로 아무런 계획 없이 우연히 때마침으로 진행될까요? 저 어릴 때 아버지께서 그 복싱을 좋아하셔서 우리 형제를 복싱 체육관에 데려가서 가르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그 좀 힘이 좀 세지고 싶어서 복싱을 열심히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복싱을 하는 두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는 그 복싱을 배우다가 뭐에 쓰려고 자꾸 복싱을 가르치냐, 선수가 아닌 이상은 복싱은 침묵을 위해서 쓰는 운동도 아니잖아요. 그래 이게 쓸 데가 없다라고 이제 어머니는 그렇게 반대하셨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을 이제 가르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여전히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그 교회 안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모아다가 복싱 운동을 가르치면서 자신감과 용기를 이렇게 길러주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머니께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니가 문득 이런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저 복싱 대체 뭐에 쓰려고 배울까 그렇게 너 어릴 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 복싱을 여기에서 이렇게 쓸 줄이야 생각도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인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연과 그 때마침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삭을 줍는 이 모든 사회적 환경이 이미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연과 때마침의 은혜가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율법으로 다 거두지 말고 나그네 그리고 들짐승들이 죽지 않도록 그 살림의 역사를 위해서 이러한 법을 백성들에게 이미 선포하셨고 그런 법 테두리 안에서 그들은 기회와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 죽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까치밥 같은 것이고 사랑방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나그네와 어려운 사람 그리고 심지어 들짐승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다라고 레위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삭 줍기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은혜의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는 정말로 사면초가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지금도 그 계획을 진행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법인 이삭 줍기를 지키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자기 밭에 소출을 남겨놓지 않고 깨끗하게 수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아스라고 하는 은혜의 인물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그런 선한 자였고 그래서 그러한 선행과 호의가 그의 믿음과 신앙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바랬던 은혜는요, 누군가를 만나서가 어떻게 될 걸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삭을 주어서 하루의 끼니를 해결하는 것, 하루를 버티는 것이 두 고부의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계획과 나오미와 룻의 계획과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했지만, 그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고민했지만, 그들은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고민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정도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다면 만남을 통해서 선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과 절망에 놓였을 때 누군가를 보내시어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며 또한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어려운 사역을 이렇게 지시를 받은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큰 온 교인들이 모이는 큰 기도회였는데 이 기도회를 맡아서 진행해 보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모든 부목사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회를 진행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모든 기도를 다 마무리해서 아우러서 총체적인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나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문을 미리 준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날 진행되는 것을 맞춰서 그때그때마다 즉흥적으로 그 기도를 모두 마무리해서 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작성해 오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맡기셨기 때문에 감당하는데 그 기도회를 인도할 때마다 정말로 그 전날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부담이 너무 커서. 그런데 드디어 운명의 날이 온 것이 그 어려운 기도회 날에 강사로 오신 강사가 유명한 기도로 책까지 쓰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한 분이 오신 거예요. 기도가 무엇이냐면을 그 전문 강사가 경험한 것, 체험한 것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오직 생각은 어떻게 기도를 정리해야 되나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드디어 기도를 이제 마무리해야 될 때가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분하게 강사가 했던 그 좋은 강의 그리고 또 우리가 나누었던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다 마치고 그때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기억 안 나는데 성실하게 다 마치고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강사분이 저에게 다가와요. 근데 그 강사가 왜 그렇게 기도하냐고 말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강사분이 저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기도에 대한 책을 쓰고 강의를 많이 교회마다 했는데 그때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저를 위해서도 또 회중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가 한 가지 풀지 못했던 하나의 기도 내용이 있었다. 근데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를 해줄 때 내가 하나님께 궁금해서 여쭈었던 그 답을 목사님 기도에서 찾아서 너무 기뻤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제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집에 가다가 그 장소도 전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집으로 가는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나님, 제가 지금 들은 게 무슨 얘기죠? 라고 이렇게 조용히 속으로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이 네가 늘 걱정하는 거 그 사람 통해서 그 강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가 하고 싶은 말을 전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그 감동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부담스럽고 자신감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뜻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낮아진 그 자존심, 그 자존감을 다시 세워주시고 또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좌지우지 중심을 잡지 못할 때 용기와 담대함을 귀한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 큰 축복은요,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다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오는 그 우연과 때마침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요, 내가 누군가에게 우연과 때마침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룻과 나오미가 경험한 그 은혜보다 보아스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인생의 큰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라고 하는 그 만남은 우연에서 시작해서
때마침 이루어진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남편을, 아내를 우연히 만나서 때가 되니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우연과 때맞춤으로 이루어진 그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가정을 허락하셨고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또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우연히 또 때마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베푸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린 더 큰 복과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실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누군가를 감동시켜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